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는 안디옥 교회를 섬긴 이들에 관한 기록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 바울의 그 신앙을 보증해 주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에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답게 바나바는 타인을 잘 섬겼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의 이름 앞에 니게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흑인으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시므온은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를 선출할 때에 인종을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루기오 앞에 수식어에는 구레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구레네는 바로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복음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곳 출신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병정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던 바로 그 사람 구레네 시몬의 이름에 등장하는 그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지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루기오는 안디옥과 아주 먼 거리에서 왔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중마고우라는 말입니다. 아주 친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식어를 보아 알듯이 마나엔은 귀족 가문의 출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귀족 가문이라면은 대부분 로마와 결탁한 그런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앞잡이로 활동했듯이 바로 이 귀족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앞잡이로 그렇게 활동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인상과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인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 출신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등장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토양 속에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아서는 마치 물과 기름의 만남인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이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있는 어떠한 신분이라든가 어떠한 삶의 배경이라든가 문화적인 요소라든가 인종들이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섞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복음 안에서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하였기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였지만 지도자들의 믿음을 닮았을 것이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 안에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했다라고 합니까? 금식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금식했다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을 먹는 것보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중대한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영역에 벗어나는 그런 문제를 만나거나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사람들은 금식하기 마련입니다. 당장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놓고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가 나의 힘을 벗어나고 나의 영역을 벗어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바로 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는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는 개인의 어떠한 문제를 위하여서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인적인 상황을 놓고 개개인의 상황을 놓고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공동체 안에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서 어떤 상황을 놓고 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되는지를 놓고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바로 금식 기도한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른 지역 혹은 세상으로 파송할 것을 응답받았습니다. 두 명의 지도자를 동시에 보내야 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 교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떠나보내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금식하며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전하며 쌓아왔던 그 신앙의 정을 끊어내는 것이 마치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바나바와 사울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며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연대를 이루며 나아갔던 그 바나바와 사울인데 마치 영적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했던 영적인 전우로서 그들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붙잡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포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다시금 금식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금식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금식했겠습니까?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가 온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금식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금식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것과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찾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포기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거나 내 손에 쥐고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뜻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도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하루 이틀 쌓이고 모일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요, 세상 속에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